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그에게서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타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다같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룻기 2장 14절로 3장 5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쟁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은요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잔뜩 찌푸린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1장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나오미는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 때문에 잔뜩 찌푸린 하나님의 섭리를 그 뒤에 가려진 섭리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1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게 하여 내가 비어 돌아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2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다시 비춰지기 시작했고 나오미도 서서히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은 소망이 넘친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라는 찬송이 되었다. 아멘. 드디어 나오미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헤세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키워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은혜에 해당하는 헤세드, 그리고 기업 물을 자에 해당하는 고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과 3장만 보면요 여기에 또 다른 작은 주제로서의 핵심 키워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 바라크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인데요, 이 단어는요,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2장 4절에 나오죠. 4장 4절 끝부분에 보면 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 중간에 복이 나오고요, 20절에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 10절에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총 5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서 2장과 3장 이 밑으로 면밀하게 흐르는 어떤 주제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은요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좋아합니다. 그렇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죠. 복 받으세요. 참 복되십니다. 복된 주일이군요. 보십시오. 벌써 이렇게 몇 마디만 해도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고 분위기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을 받으라고 하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요, 근본적으로 복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으로 시작하고 복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라크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선포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마쳐집니다. 주 예수의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죠. 은혜입니다. 말 그대로 헤세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복으로 시작하고 창세기도 복으로 시작하고 요한계시록도 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에 있어서 복이라는 사상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과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라는 것이에요. 그 복이 무엇이냐? 한국 사람들은요, 로또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복권이라고 말해요. 복권. 여러분 진짜 로또가 복권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복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복권이 맞기도 하고 복권이 아니기도 하죠. 성경이 말하는 복에는요, 분명히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차원의 의미의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구약 시대에는요, 더욱더 그렇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족장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자였죠. 욥은 또 어떻습니까? 욥이 물론 고난을 당했지만 나중에는 그거에 배나 달하는 복을 받게 되죠. 또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이 세상 최고 부자이자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들은 모두 복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받은 복은 모두 다 눈으로 보여지는, 드러나서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죠.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은요, 오히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것, 내세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구약과 약간 다른 느낌이죠.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해요. 누가 맞은 걸까요? 그러면 성경이 모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복음서가 4개나 되는 거예요. 이 복음서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합니다. 이거죠. 눈에 보이는 물질이 많아도 마음은 가난해야지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물질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물질이 많으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기가 쉬워요? 교만해지기가 쉽죠.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이 가난한 것과 그냥 가난한 것은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는요, 쉽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물질이 없기 때문에 마음도 가난해지기가 쉬워요. 가난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겸손하게 되고 마음이 애통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망이 어디에 머무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소망이 어디로 자연스럽게 향하게 돼요? 천국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이 복음서가 2개로 이렇게 4개로 같이 기록되는 이유는 마음이 가난해져도 삶이 가난해도 마음이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죠. 삶도 가난한데 마음까지도 교만해요. 그러면 답이 없죠.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여도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가난해도 심령이 가난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돼요. 그러므로 중요한 거는 부자냐 가난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가난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즉 겸손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그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주 본문 마지막 장면은요, 보아스와 룻이 서로에게 축복하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보아스는 아마도 평소에도 자신의 일꾼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서 점심 식사를 나누는 그런 아주 털털한 그리고 일꾼들을 사랑하는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일꾼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동냥하러 온 곡식 줍는 자인 이 룻까지도 자신의 일꾼들과 함께 먹는 식탁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녀에게 빵을 주고 그것을 초에 찍어 먹으라 그러죠. 여기서 초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초는 쉽게 오늘날 우리에게로 이렇게 비유하자면은 발사믹 소스 있죠. 올리브 오일에다가 왜 간장 같은 거 이렇게 새카만 식초 같은 거 넣어가지고 바게트 빵을 이렇게 찍어서 적셔서 먹는 바로 그런 소스인 것이죠. 빵을 적셔 먹거나 빵을 이렇게 디핑해서 찍어 먹을 수 있는 소스와 같은 것이 바로 초입니다. 또한 보아스는요,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주어 배불리 먹게 합니다.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14절을 보니까 그녀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아서 그걸 나중에 누굴 갖다 줘요? 18절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갖다 드릴 정도로 많이 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보아스의 배려 깊은 마음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집에 가서 남이 음식 사줘서 맛있게 먹는데 맛있는 거 먹다 보면 누가 생각나요? 생각 안 나십니까? 생각나시잖아요. 맛있게 먹다 보면 집에 두고 온 아내라든가 자녀들이 생각나죠. 그러면 마음속으로는 이거 우리 애들 우리 와이프 꼭 한번 먹였으면 좋겠다, 먹어보게 하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같은 이 지식인들은 그걸 표현합니까 안 합니까? 민망하잖아요. 나 얻어먹는 것도 민망해 죽겠는데 어떻게 그걸 말합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이미 그 마음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아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많이 준 거예요. 먹고 남겨서 가져가라고. 참 배려 깊은 그러한 행동이죠. 한편 볶은 곡식이라는 것은 근동지방에서 아주 흔한 주식이었습니다. 주로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가볍게 휴대하고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식량이었는데 이 볶은 곡식 결국에는 프라이팬에다 이런 데다 기름으로 달달 볶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제가 쉽게 이해하자면 저 어렸을 때 뻥이요 아저씨 있었죠. 뻥이요. 아십니까? 왜 그 구루마에다가 이 쇠로 된 기계 하고 무슨 푸대자루 같은 거 해가지고 그 기계에 쌀 한 줌 넣고 불로 막 이렇게 돌리다가 아저씨가 짝대기 같은 거 하는 거 들고 이럽니다. 뻥이요! 하고 소리쳐요. 그러고 나서 탁 하면은 뻥 터지면서 쌀이 이만큼 튀겨져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게 볶은 곡식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보아스의 친절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꾼들에게, 소년들에게 룻이 단 사이에서 이삭 줍는 거를 절대 책망하지 말고 뭐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이 이렇게 단을 해서 묶어놓은 거 있으면 거기서 몇 개 이삭을 빼가지고 일부러 바닥에다 뿌려놓으래요. 그러면 룻이 지나가면서 쉽게 그 이삭을 주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겁니다. 배려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룻은요, 하루에 이 모두 모을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보리를 모아서 집으로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 모은 양이 어느 정도냐면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리가 한 에바쯤 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에바의 한 에바라는 것은요, 그 양이 22리터, 23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자면은 이거를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냥 정수기에 왜 우리가 이렇게 물통 끼워서 쓰는 정수기 통 있지 않습니까? 그 한 통이 20리터거든요. 근데 거기 입구 주둥이 이렇게 올라온 데까지는 안 채우고 요 정도 채워서 20리터기 때문에 거기 끝까지 채우면 딱 23리터 정도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 코스코나 H마트 이런 데 가서 이 쌀 한 푸대 사는데 작은 거 말고 50LB짜리 있잖아요. 50LB짜리. 그거가 딱 22리터, 23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져와서 2명의 여자가 먹으면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꽤 먹겠죠.
블럭이라는 학자는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이 곡식 한 에바를 주면서 형들한테 전해줘서 먹으라라고 했다는 것에 기인하여서 한 에바, 즉 23리터 정도로 전투원이 한 5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 둘이, 이 가냘픈 여자 둘이면은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먹지 않을까요? 물론 그 여성이 얼마나 먹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겠죠. 얼마나 먹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는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많은 양의 곡식과 자기에게 갖고 온 볶은 곡식을 보면서 상세하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일했고 누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리고 그를 축복하지요. 그런데 룻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보아스다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나오미가 놀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산자 나오미와 룻, 그리고 죽은 자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 자기의 두 아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에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바로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척으로 기업물을, 즉 고해를 행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나오미의 발언에서는요,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가 그의 영적으로 기업을 물을 자,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돌릴 자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결국 나오미는 룻에게 다른 밭에 가서 일하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만 일하라 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룻은 보리 수확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밀추수가 끝나는 시기인 초가을까지 한 6개월 정도 되는 기간인데요, 그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추수를 끝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을 정리한 이유는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한 복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 분입니까? 먼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복을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에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어떤 복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루시되 할 때, 여기서 가장 첫 번째로 바라크라는 단어가 시작된 거예요. 사용된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바락은요, 구약에서 총 356회가 사용됐고요, 그 중에서 5분의 1에 해당하는 76회가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굉장히 복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게, 그러면 이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이냐? 이 바락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릎을 꿇다예요.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게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출세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거를 줄 때 그것을 받는 우리들의 자세를 묘사한 게 복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는 것,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이 복은요, 현세적이고 가시적인, 말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에게 주신 바락은 뭘까요? 그 복,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에게 주신 복은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를 만났지만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또 보아스가 룻을 만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나오미가 룻을 만난 것도 마찬가지죠. 또 룻이 나오미를 만난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난주 본문에서는 나오미가 아직 절망감 때문에 룻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잘 보지 못했지만, 이제 2장 뒷부분으로 오면서 룻이 자기에게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나오미가 점점 보면서 그 영적인 눈이 열리고 있어요. 보아스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방 여인 룻을 만나고 그저 기특한 어린 소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마음에 굉장한 어떤 연민의 정이 싹트고 있었고 그녀를 그렇게 귀하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만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룻은 보아스의 밭에 머물면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만남의 축복을 지키려면은 그곳을 떠나지 말고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찬수 목사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었어요. 그럼 제 목회 모든 시작이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부터였고 10년 동안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이 목회에 대한 훈련과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 올 수 있었던 것도 목사님 덕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요, 에브리데이 교회의 최용주 목사님이 그런 존재였어요. 미국 목회를 가르쳐주고 저를 거두어 주시고 저의 신분의 모든 신분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목사님이었고, 지금 우리 한사랑 교회로 이 같은 교단의 교회로 담임 목사가 없다고 저를 파송해 주신 분도 바로 최용주 목사님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또한 우리 부모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토끼 같은 자식들 그리고 처가 때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여러분. 제게 있어서 바로 가장 중요한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그래도 부족한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룻에게 배부름의 축복, 바락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바라크예요. 복이에요. 먹는 것으로 대표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때 다음과 같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순종할 때예요. 순종할 때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룻과 나오미를 배부르게 먹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에게까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나오미의 고백이었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고엘,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그런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문을 다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살려주시려는구나,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서 가문이 계속 이어지는 그 바라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복은요, 나오미는 몰랐겠지만 오늘날 저희가 볼 때는 현세적인 복을 넘어서는 영적인 복이라는 거죠. 곧 다시 말해서 죽은 자에게까지 주시는 복은요, 바로 저 천국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세적인 복이에요. 이 땅에서 가문을 잇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 천국의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 더 근원적인 복이죠. 한편 한국말로 복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아쉬레라는 단어입니다. 아쉬레. 오늘 본문 보면요, 3장 1절에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나오미의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말로 복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단어는 바라크가 아니에요. 어떤 단어냐면 아쉐르라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아까 말했던 복, 또 다른 복은 아쉬레고요, 관계대명사 아쉐르예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아쉐르와 제가 지금 방금 말했던 두 번째 히브리 단어 복인 아쉬레가 함께 쓰인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1편 1절이에요. 아쉬레이 하이시 아쉐르, 이것은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면은 복 있다 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는 여러분 이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쉬레이와 아쉐르가 가만히 보면은 이 모음이 이 자음이 같죠, 자음이. 그런데 히브리어는 저기 보이는 점이라든가 이런 게 모음이에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돼 있으면은 모음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아쉬레이, 하이시, 아쉐르는 비슷한 발음이지만 사실은 다른 단어죠. 그래서 복 있다 그 사람, 그리고 마지막 아쉐르는 관계대명사, 오늘 3장 1절에 쓰인 그 복이라는 단어에 대신 쓰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쉬레이라는 복, 아쉬레라는 복은요, 바라크와는 약간 다른 복이에요. 아쉬라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정도를 걷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정도를 걷는 그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잎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내면적이고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자, 바로 팔복이 바로 이거와 관계된 복인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의 복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죠. 그동안 잊고 있었던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가 생각난 것입니다. 아, 그 보아스, 그 사람은 내 남편의 친족인데 이제 봤더니 그 사람이 고엘, 기업물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룻에게 매우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룻에게 내는 명령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명령은 이런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타작하는 날이, 추수해서 타작하는 날이 올 텐데, 그 타작하는 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잔치하는 날이에요. 고기 먹고 술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같이 기분 좋게 추수를 기뻐하는 날이거든요. 그날 룻은 목욕하고 예쁘게 단장하고 타작 마당에까지 가기는 해요. 그런데 보아스 눈에 들켜서는 안 된대요. 보아스한테 들키지 말래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보아스 이 룻이 왔나 안 왔나 두리부두리만 찾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안 왔나 보다 하고 실망해서 잠들 때 어디서 잠드는지 지켜봤다가 거기 가가지고 이불 끝에 이렇게 발치를 들고 들어가서 쏙 누우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나오미 할머니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룻은 더 재밌어요. 5절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해요. 이상한 시어머니와 이상한 며느리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학자들은요, 이 나오미의 이 작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그녀의 행동을 전략적 의로움이라고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략적이라는 말은 이에 반해 전략적인 의로움은 의도적으로 옳은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아멘. 대단한 해석이고 대단한 표현력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좀 훌륭하신 분들, 많이 배우신 분들의 표현이 저희 같은 범인들이 좀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해드리면 이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나오미의 전략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 즉 고해를 이루기 위해서 보아스의 애간장을 녹이는 작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전략적 의로움이에요. 의도가 나쁜 의도, 보아스를 타락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의로움, 즉 하나님의 고엘이라는 신성한 율법을 행하도록 마음을 자극해서 애간장을 녹여서 그 일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나오미가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사실 굉장히 지혜로운 여성이에요. 그리고 남성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남편과 아들 둘만 키웠으니까 남자들을 너무 잘하는 거죠. 가만히 나오미가 룻에게 베푼 보아스의 행동을 보니까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만 보아스는 뭐예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룻보다 시아버지 정도 되는 연배가 되기 때문에 쉽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점잖게 연민의 정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안에서 자기 인격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미 룻이 간파했어요. 그래서 보아스의 이불 마취로 룻을 넣어놓으면은 이 보아스도 그래서 남잔데 와 하고 하면은 이제 책임지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보아스의 인격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 룻을 건들지 않고 분명히 법대로 이 사람을 처리할 거라는 확신을 나오미가 이미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말하는 대로 그 뒤부터는 네가 하면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의 이 작전은 대성공이죠. 이미 나오미가 3장 18절에 보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보아스의 이 열정과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룻의 행동을 통해서 보아스의 마음에 폭탄을 터뜨렸고 보아스의 마음이 불타오르면서 이 일을 이루기까지는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그 엔진에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지혜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안 되고, 이미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복을 주셨으면은 전략적 의로움을 가지고 그 복을 쟁취하는 것,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슈레이 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룻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시어머니의 이상하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명령을 듣고 뭐라고 대답해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복을 쟁취하는 자의 적극적인 자세인 거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신 복을 쟁취하는 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전략적 의로움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미 많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신 복을 전략적 의로움으로 내 거로 만들고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복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바죠. 제발 내가 준 복을 쟁취해서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락,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 만남의 복, 배부름의 물질의 축복, 심지어 거기서 더 나가서 내세적인 축복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머리 조아리고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아슈레이의 축복, 내면적이고 영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자가 복을 쟁취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 건강, 물질, 명예, 이런 것도 복이지만 동시에 그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머리 조아리는 자세, 복된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고자 하는 그 자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룻기의 키워드가 은혜, 헤세드, 그리고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2장과 3장에 나오는 또 다른 키워드가 복, 바라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늘 한꺼번에 등장하는 구절이 있어요. 일부 영상으로 드린 분이나 일부 예배 참석하셨던 분은 인격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내드릴게요.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이거 맞히시는 분은 제가 진짜 커피 사드립니다. 1부 때 이렇게 했더니요, 한옥희 집사님이랑 저가 동시에, 제가 맞힐까봐 시간 별로 많이 안 주고 답을 말했는데 동시에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동시에 말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한옥희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0.1초 빨랐습니다 라고 대답해가지고 커피를 사드리기로 했어요. 자, 찾아보십시오. 몇 절일까요? 5초만 드리겠습니다. 빨리 해야죠. 몇 절에 나올까요? 세 단어가 같이 나와요. 3, 2, 1. 할렐루야.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며, 바라크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헤세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고엘 중에 하나다. 아멘. 바로 이 세 단어, 헤세드와 바라크와 고엘이 바로 한 구절로 나온 게 20절이고요. 이 세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남자가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세상에 이런 남자 없는 거죠. 복을 받았고 복을 베푸는 사람이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동시에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갖고 있는 자가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가 사실은 핵심이 아니에요. 룻기에서 보아스로 나타난 상징되는 보아스의 원형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복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헤세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기업, 곧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존재하십니까? 아멘하고 대답하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아시레이 하이시 아쉐르, 복 있다, 그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을 받아 쟁취하여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